편하게 다 집어넣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딱 1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또 아까 예배 시작한 10분 전에 주영이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조이가 아빠를 안 돼요. 아빠라는 이름을 안 돼요. 그래서 조이야, 아빠 왔어요. 너무 딱 올라가고 아빠 어디서 하면 아빠 가르치고 찾아가요. 자, 걔도 아빠를 알아요. 걔도 아빠를 알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아빠를 몰라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유어데리예요.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걔도 아는 그 아빠를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주님께서 두루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린 자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받아 주실 믿사옵고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 깨달아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볼게요. 아멜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이면님 퀘션 마크 들었어요. 영어로 시작. 자, 1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소서. Sorry. Samuel said to Saul, I am the one the Lord has sent to anoint you king over his people Israel. So listen now to the message of the Lord from the Lord.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답할 법도 없이 내가 그날 보노니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id, I will punish the Amalek tribes for what they did to Israel, and they will make 저가서 아멜렉에 쳐서 그들의 모든 수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수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도 이 말씀 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God is love라고 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이 말씀, 이게 어떻게 인자하신 하나님이냐 라고 해요. 어떻게 아멜렉 민족 가가지고 그 나쁜 사람을 죽이면 되는 건데 남자, 여자, 어린 아이까지 갓 태어난 젖먹이 아이까지 다 죽이래요. 짐승까지 다 죽이래요.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이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나한테 이걸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까지 잘 읽다가 막 은혜 받았다가 이 말씀에 딱 꽂고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이 말씀 가지고 자, 이 에머스는 그 미국 목사님인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때문에 헤매다가 결국 시험에 들어갔어요. 시험에 들어가서 목사를 안 해요. 이
하나가 이렇게 빠져가니까 묵상을 못하고 결국 뭘 했냐? 인터넷으로 안티크라이스트, 저기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됐어요. 계속 사는 사람은 성경이 있으니까 엄청난 파워로 계속해서 안티크리스찬을 됐어요. 그 부인과 사모님과 아들은 계속 믿고 나가고 그 일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세요. 저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이 오해의 말씀을 풀고 하나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씩 양껏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씩 벗겨서 아멜렉은 아기까지 죽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해석해 주셨어요. 왜? 그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게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에요. 모든 거 뭐 낙타, 바늘 얘기, 무슨 뭐 진주 얘기, 뭐 선한 사마리 얘기, 모든 말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비유로 말씀할게요. 자, 이 말씀을 알려면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셨을까? 그 처음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10장, 17장, 14장 이 말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기억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아말렉은 부숴버리겠다. 디스토를 시키겠다. 진멸시키겠다. 이 땅에 없게 하겠다. 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멸시하던 민족이에요. 있으면 안 되는 민족. 자, 출애굽에서 300만 명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300만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닌 중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아말렉 민족은 구죽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을 죽이는 민족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올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했지만 애굽 사람들한테 금 달라 은 달라 하면 다 줘요. 그 당시 애굽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애굽 이집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은혜를 줬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후에 애굽 사람한테 금 달라 은 달라 다 줄 거다. 진짜로 가니까 금이며 은은 다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이동하다 보면은 뒤에 처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아프던가 누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동 못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해서 떠나가는데 그 중에서는 300만 명이니까 애를 낳아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또 병이 걸린 사람도 있고 이런 저런 뭐 늦잠 자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못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아말렉이 와서 다 죽였어요. 성경으로. 죽이고 빼앗고 강탈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했었어요. 또 밤에 몰래 옆에 가서 죽이고 뺏고 한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전쟁을 해서 다 뺏자 쳐서 공격을 했어요. 왜? 인구는 많아도 이스라엘은 약하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만 있었어요. 노예.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칼에 무기가 없어요. 무기. 갑자기 출애굽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무교용 빵, 반죽한 빵을 발효빵을 먹지 못해요.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반죽하지 못한 빵을 나왔기 때문에 무기절이라는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너무 급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나 무기를 갖고 나올 수도 없고 싸운 적도 없고 칼 쓸 줄 몰라요. 군대도 없어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볼 때는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한 거예요. 져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팔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져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이겨요. 이게 하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손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팔이 내려가요. 져요. 그거 어떻게 해요? 홀과 아론이 두 개의 팔을 받쳐들고 있어요. 홀이 누구예요?
그의 형이에요. 아니, 아론이 형이고 홀은 미리암 그 누나의 남편이에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겸손하게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손을 받들어주고 있어요. 밤새도록 들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부실 수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모세에게 면해서 다시는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되라. 언젠간 반드시 내가 그들 진멸하리라. 하나님은 각오가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실현이 돼요? 그게 사사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야, 이제 때가 됐어.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는데 아까 3절 말씀처럼 짐승, 나귀, 소, 양 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이나 갓난아기까지 모두 진멸하라. 엄청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명령. 이게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자, 비유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칠판 보이나요? 자,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구제역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구제역,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근데 이거는 소나 돼지나 양이나 발이 갈라진 동물만 짐승만 걸리는 병이에요. 구제역은 입하고 발에 뭐가 벗겨지고 피부가 벗겨지고 곱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사망률이 55%예요. 코로나는 걸려도 1% 미만이잖아요. 이거를 걸리면 55%가 다 죽어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해서 호흡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돼요. 호흡으로 코로나처럼. 그래서 소가 숨을 쉴 때마다 이게 바람이 불면 50km까지 어라운드 30마일까지도 사람이 거기 있는 소와 돼지가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게 구제약이라는 병이에요. 이게 2010년대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파지부터 시작했는데 막 터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구제약을 박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한 집에 집이 있어요. 이 안에 소가 50마리 있고 돼지가 50마리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이 중에 소 한 마리가 구제기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소 한 마리만 잡아 죽이면 되잖아요. 죽여서 땅에 묻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건강해 보이지만 병에 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소 50마리, 돼지 50마리 다 죽여서 땅에 묻어야 돼요. 아픈 소뿐만 아니라 건강한 소, 애기 막 태어난 송아지, 여자소 가릴 거 없이 다 죽여야 돼요. 애매한 돼지까지도 다 죽여야 돼요. 자, 전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염이 더 이상 안 돼요. 그런데 한 마을에 에머시트라는 이 에머시트 마을에 여기도 소 한 마리, 저기 돼지 두 마리가 걸렸어요. 구정이 여기 한 마리 여기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모든 소, 돼지 다 죽여야 돼요. 이 에머스턴 주기가 아니라 이 카운티에 있는 이 프랭클린 카운티가 햄셔 카운티에 있는 모든 소, 돼지 다 싹 죽여야 돼요. 싹 죽여야만 돼요. 만약에 한 사람이 다 죽여야 되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불쌍하다고 한 마리 살려줘요. 이쁜 거, 살찐 거, 기름을 살려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여서 끝나갔지만 이 한 마리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 죽여야 돼요. 말하는 거. 저쪽 말도 생겨요. 한 집 생겨 말 전체 다 죽여요. 건강한 것까지. 죄 없는 양과 염소까지 죽여야 되고 돼지까지 죽여야 되고 새끼도 죽여야 돼요. 아무 죄 없지만 불쌍하다고 그 어린 새끼가 뭐가 하냐고 불쌍하고 살려주면 이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도 나중에 큰 재앙이 돼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2010년도에 2010에 죽은 소와 돼지가 몇 마리냐? 400만 마리가 살아있는 걸 땅에다 다 죽여서 땅에다 묻었어요. 4,600군데
크게 파가지고 땅에다 묻어서 그 전쟁병을 예방한 거예요. 이거는 돼지 농장인데 이렇게 땅을 몇천 군데 파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소와 돼지를 죽였어요.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 돈이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런데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머지 소와 돼지와 모든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여야만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잔인한 걸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잔인했을까? 너무 잔인해. 너무 위험해. 왜 그랬을? 아니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육개장을 먹을 수 있었고 여러분 좋아하는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이러지 않을 경우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모든 가축은 다 싸그리 다 전염병 걸려서 다 죽고 씨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탁월한 선택이에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아말렉이 뭐냐? 아말렉이 이거예요. 이 병에 걸린 이 바이러스 덩어리예요. 이 아말렉을 살려두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이해하셨을까 믿어요. 그리고 왜 아말렉이 왜 바이러스냐? 왜 균이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1% 불순종의 결과예요. 자, 하나님 명령했어요. 아말렉 다 진멸해라. 다 죽이라 그랬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엄청난 승리를 받았어요.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그 말씀 지켜야 돼요. 짐승도 다 죽여야 되고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까우니까. 불쌍하다고 아깝다고 빼는 거예요. 자, 살찌고 기름진 소, 양 다 빼돌렸어요. 그리고 아각 왕. 그때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이에요. 자, 이름은 기억하. 아각 왕을 살려주고 많은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두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사울 왕이 실패하고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하다 죽을 때 자살해서 죽거든요.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알린 사람이 누구냐? 아말렉 소년이 알려줘요. 그리고 나중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자, 왜 소와 양과 많은 사람 살려뒀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너 하나님 나 죽이라 그러는데 왜 죽이 안 하느냐? 저 소는 뭐냐? 저 양은 뭐냐? 막 야단치니까 사무엘이 하는 저거 기름류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이런 핑계를 대요. 거짓말. 핑계. 항상 속인 자는 핑계를 대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 누가 하나님께 그런 거 드리느냐? 기름보다 살찐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하나 더 좋아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사무엘은 했었어요. 자, 이래서 어떻게 돼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이 사건으로. 자, 사울은 99% 순종했어요. 1% 불순종인 거예요. 이 1%의 불순종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한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그다음 어떻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쭉 살펴보면 이 1%의 불순종이 과연 무슨 일을 벌어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죽여는 안 죽이고 다 살렸어요. 많은 거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버림받고 성령이 떠나고 자살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죽고 자살을 죽은 그 비참한 지경까지 갔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아말렉을 하나님 다 진멸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 순종하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00년이 흘렀어요. 500년.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어디 봤었죠? 지난주에 기억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성경책 66권이 어딜 봤죠?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를 봤죠. 죽음은 죽으리라. 자, 에스더가 이 사건부터 500년 후에요. 자, 그때 누가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죠. 하만과 모르드게. 자, 이 하만은 누굴까요? 자, 성경에는 에스더 책을 읽어보시면 하만은
아각의 후예라고 그랬어요. 아각의 후손이에요. 아각 왕의 후손 하만이라고 돼 있어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각 왕족의 후예예요. 그때 살려졌던 아말렉 후손이 하만이고요. 모르드게 누굴까요? 에스더 3초. 자, 엑스 2장 5절에 모르드게라는 그는 베냐민 자손이며 기스의 증손이다. 그리고 시므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다. 500년 후에 모르드게 아빠가 야일이고 시므이라는 사람들 알면 재밌는데 시간 없으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누구의 기스의 시작은 기스부터 시작한다고 써 있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기스 베냐민 지파를 나타내요. 자, 그럼 이 기스가 누구며 베냐민 지파 누구였느냐? 자, 사무엘상 9장 11절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에요. 자,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에요. 오늘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모르드게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이에요. 자, 이 말씀경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기스 사울 이름이 안 나요. 왜? 하나님께 반역하고 번역한 죄이기 때문에 사울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기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요. 기스의 후예예요. 사울의 후예예요. 모르드게. 자, 아각은 아말렉 후예예요. 그렇죠? 이 사울 왕 때 아말렉을 진멸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500년 후에 하만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진멸하는 똑같은 일이 아기까지도 다 죽여버려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지난주에 들으셨죠? 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까요? 왜 죽일까요?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자, 모르드게가 처음에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모르드게의 직업이 뭐예요? 문지기예요. 성전 물을 지키는 사람인데 하만이 지나가다 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궁금해서 왜 안 했을까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했다라고 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문지기는데 그때 왕이 문 안 지나갔을까요? 왕이 지나갔는데 절 안 했을까요? 절 안 했으면 살아있지 못해요. 죽음을 당했을 건데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절했다는 거예요. 하만에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도 총리였지만 왕한테 경배하고 절을 했어요. 모두 다 절했어요. 그럼 왕에 대한 높은 사람에 대한 예의지 그건 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말렉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자기 민족의 원수 아말렉을 알았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르드게의 조카가 누구예요? 에스더죠. 자,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한 얘기가 뭐예요? 네가 유대에 있는 거 절대로 말하지 말라. 비밀. 왜? 하만이 이 당시에 두 번째 높은 사람이에요. 너를 반드시 해코지할 거야. 너 유대 사람이면 반드시 해코지할 거야. 절대 얘기하지 마. 이건 타고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유대에 있는 거 몰라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에스더 때문에 하만이 박살나잖아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죠? 죽으면 죽으리라면서 박살난 거예요. 만약에 이 에스더가 유대인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만이 이 교관하면은 에스더부터 공격을 했을 거예요. 이 에스더부터 제거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였을 거라고. 그럼 작전 성공했을 거예요. 그가 알지 못한 건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만 아말렉에 의해서 완전 500년이 지나니까 1% 살렸던 그 아말렉 후손이 500년 지나니까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네들 아말렉을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더니 500년 뒤에 뭐예요? 그 아말렉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정부에는 다 죽여라가 돼요.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결과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회개할지라도 그 벌은 받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아픈 자인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회개했어요. 일주일 동안 침상이 떠나가도록 눈물 울며 회개했어도 죄는 사함 받았지만 그 벌은 받아요.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자, 벌은 반드시 받습니다.
죄는 사해져도 그 잘못에 벌을 받아요. 오늘 사울 왕이 하나님 불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민족이 망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위기까지 가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예요? 놀라운 일은 뭐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뒤집어 역전됐어요. 하만이 죽음을 당해요. 하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10명의 아들이 궁에 있는 10명의 아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에 뭐라 썼냐? 10명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 재산을 손대지 않았더라. 그리고 나서 그 수산 상에 있는 500명의 아멜렉 사람 다 죽였어요. 그리고 300명을 찾아서 다 싸그리 다 죽이고 8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 써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더라.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아말렉 족속 하나하나 다 뽑아요. 7만 5천 명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왕의 복을 받아요. 몇 명 죽였니? 7만 5천 명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르게 한 얘기, 7만 5천 명을 죽였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더라 명령했어요. 자, 왜 모르게 이거 3번이나 나오는데 왜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왜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그 사람을 죽이면 재산을 잘 가질 수 있어요. 하만의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은 죽인 사람이 다 가져가 라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재산 손 대지 마. 사람만 죽여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때의 명령. 사울. 맞아요. 사울 때 사울이 왜 망했을까요? 탐내서 재산을 양을 탐내고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을 탐내서 욕심 때문에 사울이 망한 거예요. 그걸 모르드게는 알아요. 모르게 알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죽여도 그래도 재산을 탐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 탐내지 마라. 3번이나 탐내지 않았어요. 2번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아는 거예요. 이래서 저는 이 일 이후에 아무튼 이 일 이후에 성경책 어디에나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자, 아까 출애굽기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아말렉 이름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루어져서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족속은 이 땅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사울의 잘못이 뭐예요? 1%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와요? 그게 죄가 돼요. 죄가 장상하면 뭐가 돼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 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아말렉을 균으로 바이러스로 많이 했는데 뭐 우리 식구들은 뭐 제가 여러 번 질문해서 알 거예요. 자, 균이 있어. 점이 있어요. 이 균이 하나가 2개가 되는데 1초가 걸려요. 1초가 걸려요. 자, 그럼 2개가 4개가 되려면 몇 초 걸릴까요? 1초예요. 4개가 8개 되는 거는 1초예요. 그래서 이 균이 이 컵이 있는데 균이 꽉 찼어요. 반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이게 점이에요. 이 컵의 반이 균을 점으로 꽉 찼어요. 근데 하나가 찰 때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1month 걸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가 여기까지 1month 걸렸는데 이 잔을 꽉 채울 때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걸릴까요? 1초. 하루? 1초. 알죠? 자, 2명은 1초에 1초. 하나가 요 컵 반까지 찬 데는 한 달이 걸렸지만 이 반이 여기까지 되는 1초만 걸리면 돼요. 1초면 꽉 찰 수 있어요. 이 컵이 이스라엘이에요. 처음에 아말렉을 하나 살렸던 게 조금씩 커져가지고 반이 됐는데 한 달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500년이 걸렸지만 이게 다시 하는 건 1초면 돼요. 1초면은 이스라엘은 망할 수 있는 게 이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침대는 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바이러스도 구약같이 똑같이 호불호 전염이 돼요. 무섭잖아요. 그 걸릴까봐 코로나 봤을 때 지금 마스크 끼고 다니고 식당도 문도 못 열고 병 걸릴까봐 전혀 근거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코로나를 이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다 죽이는 거지. 백신이에요. 자, 세 번째, 네 안에 백신이 들어와야 합니다. 내 안에 백신 들어와야 돼요. 자, 이 코로나 백신이 있어요. 이 백신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왔던 바이러스 다 죽어요. 이 백신이 이 바이러스를 레지스턴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신을 좋다고 한 박스를 내가 들고 있다고 바이러스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더나 화이자 아무리 내가 그거 가지고 백신을 옷을 해 입고 들고 다녀도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들어와요? 주사기를 통해서, 주사기 바늘을 통해서 이 액체가 내 몸에 들어와야만 역사해요. 역사해요. 역사를 해야 바이러스부터 레지스트해서 94%, 94%까지 바이러스 죽일 수 있고 처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막기 위해서 난리예요. 뭐 필리핀 대통령은 뭐 미국한테 바이러스 이 백신을 안 주면 뭐 국경을 뭐 멀리겠다는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 훔치기도 하고 막 이런 난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 세상의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돼요. 자, 사실은 제가 이거 균형했지만 이 아말렉은 원리적으로 하면 죄예요. 하나님께 범죄는 죄예요. 신이에요, 신. 자, 바이러스 없애려면 백신을 맞아야 되듯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죄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백신은 뭘까요? 죄를 없애는 백신은 뭘까요? 믿음. 예수님. 믿음.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 줄 수 있어요. 아멘. 예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아멘. 죄를 레지스턴스 할 수 있고요. 보호할 수 있고요. 더 이상 죄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아멘. 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만 들고 있으면 죄가 사해지나요? No.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올까요? 주사에다가 예수님 피를 넣어서 주사를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 말씀을 듣는. 네?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그다음에 믿는다. 말씀을 들어도 안 들을 수 있어요. 자, 유기건설 큰 소리를 얘기했어요. 뭐? 믿으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믿으면, 겁나 쉬워. 겁나 쉬운데 이게 겁나 어려워. 믿어지지 않아요.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게 복음을 들으면 다 변할 것 같죠? 제가 경험해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으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진짜로 믿으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 백신도 내가 맞는 건 뭐예요? 이걸 내가 주사 맞으면 내가 코로나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이거 맞아봤자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안 맞아요. 안 맞죠? 뭐하러 맞아 아프게 두 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시라는 거,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역사예요. 아멘. 이런 백신은 후유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후유증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94%가 아니라 100%예요. 아멘. 제대로 믿기만 하면. 아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우리 몸에 맞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 계속 역사 500년 전부터 떠드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지금 맞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면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믿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백신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코로나는 무서워해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서 별짓을 다 해요, 사람들은. 뭐 가게도 문 닫고 무슨 가게도 문 닫고 나가지도 못하고 마스크도 벌금도 묻고 외국도 못 나가고 외국 나가다 들어오면 2주간 격리돼야 되고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워리하고 그렇게 저걸 해요. 그래봤자 사망률 1%도 안 되는 건데 그까지 1%도 안 되는 0.1%밖에 안 되는 그거 가지고 무서워하면서 코로나는 무서워하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 100% 지옥 가는 거 100% 죽는 그걸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걸 왜 이렇게 둔감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는 무서워하면서 왜 지옥 가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신인데도 왜 안 맞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는 거야. 알아. 누군지 알아. 뭔지 알아. 근데 나는 안 믿어. 이게 지금 현상이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라 그래요. 점점 더 많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 돼요. 하나님 믿는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가 많아질 때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맞춰야 돼요. 아멘. 혹시 안 맞고 뭐 내가 너 왜 100%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없으면 100%예요. 99%가 아니라 이건 100% 죽습니다.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안 죽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이걸 믿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거부해요. 왜? 거기에 내 이익이 들어갔으니까. 주일날 문을 닫아라.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당장 돈을 못 벌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 교회도 가게 문을 열.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예요. 그건 뭐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이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뭐 다 무너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99% 순종할지라도 사흘 왕처럼 1%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1% 불순종이 100% 지옥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그럽다 하나 우리 알고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을 나가야 돼요. 100% 순종 100% 순종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가라는 대로 가면 되고 가지 말로 가지 않으면 돼요.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고 먹지 않으면 되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고 하지 않으면 돼요. 이거 저 쉬운 거 있어요. 해요. 하나님은 아까 첫 번째 말씀 반드시 오라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님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창조주가 아니고 그건 절대자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맞다갈 수 없고 죄인은 천국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으세요.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의인은 반드시 천국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여러분들 모두들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는 이제부터 100%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허락하신 새 땅,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누구처럼? 요하수아처럼 싸우며 이기며 전투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천국이 아니에요. 싸움 전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곧 나가
아직도 여기 있을 때 담대 안에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돈만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소를 주를 꾸미세 여호수아 돈만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소를 주를 꾸미세 이번 조서는 기립품입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힘써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정어정되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걸쳐서는 천국 이 시간 실패한 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공한 모르드게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백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아멘. 같이 아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시간에 믿으시면 바로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 백신이 예수 내 안에 들어올 줄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갈 때 일할 때 아버지 정말 백신을 맞으면 다른 것처럼 아버지 제일산 죽어갈 수 없는 자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피가 내 안에 있다면 아버지 제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아버지 그런 저희들 구원을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도 당장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백신을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봉사하면서 죄를 인해 죽는 봉사자들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주를 주셨고 정정을 주셨고 그리에서 기억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연락받는 자가 되게 주셨고 믿음을 드리면 되는 자니 아버지 오늘 말씀 드린 모든 자들 깨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의 보혈과 깨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색상에 들어가는 것은 거저 앉아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벌리면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본보다 힘써 싸우며 전진하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초대교인들 아버지 일어나서 아버지 좀 십자가 들고 아버지 앞 전진하고 나갈 때 저 천국이 허락하신 내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믿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백신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은 들으면 안 나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갈보리 기름도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